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요, 이렇게 인생을 바꾸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가운데 그 기생 라합과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제 살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생 라합의 이야기라고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많이 이제 익히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한 그 이야기가 많은 믿음의 도전을 주는 또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의 이 직업은 좀 안타깝지만 이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언어가 좀 그렇지만 이 창녀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 이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니까 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떳떳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또 물론 이 직업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이 여호수아 시대에서도 참 인정받기 어려운 이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칼날 앞에 모두가 죽어가는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 라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이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이제 이 여호수아 2장에서 이 나타난 라합의 이 행동에 의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뭐냐라고 보니까 여호수아 2장 6절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이 기생 라합이 숨겨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몇 절이 안 되니까요, 이게 짧으니까 이제 이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좀 많죠. 그래서 빨리 또 다음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리 중요하지 않은 내용처럼 이제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렇게 좀 쉽게 넘어갈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이 라합이 어떻게 이 정탐꾼들을 이 숨겨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가 품었으며, 또 그 정탐꾼들은 어떻게 이 라합을 믿었냐 하는 문제가 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처음 본 관계잖아요, 두 사람 다. 물론 이 정탐꾼 두 명과 라합이지만 이 두 그룹이 그러니까 처음 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고, 거기에다가 라합은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무엇 하나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 이 라합이죠. 그 당시에 이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 라합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탐꾼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라합 입장에서 본다면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온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어울리지도 않고 도저히 이 서로 간의 신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기막힌 관계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큰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또 잘 아는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믿어주는 것도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람을 믿어준다라고 할 때,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는 또 그만한 각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군대에서 이제 후임이었던 동생 한 명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얼마나 불쌍했던지 신용이 안 좋은 거예요. 신용이 안 좋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휴대폰 개통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막 이렇게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전화 연락도 안 되지,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그 동생을 아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겁도 없이 제 명의로 그 휴대폰을 하나 개통을 해준 거예요. 이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새는 잘 안 해줍니다. 잘 안 해주는데요.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전화 쓰는 요금은 이제 동생이 내기로 하고 이제 개통해주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제 명의를 이렇게 들어서 해준 거죠. 그래서 그 동생이 처음엔 너무나 이제 고마워하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전화기가 생긴 거니까. 이제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은 참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이 녀석이 갑자기 출근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막 연락도 안 되고 전화를 아예 꺼놓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잠수를 타버리는 거예요. 야, 정말 그 마음이 쉽지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난리가 난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또 전화도 안 되고
그냥 진짜 잠수를 타버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걔를 또 이렇게 제가 잘 알다 보니까 그 모든 책임이 또 이 비난의 화살이 이 저에게로 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얼마나 또 기가 막힌 일이 나왔냐면요, 세상에 이 녀석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는지 그 한 달에 휴대폰 요금이 100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지금도 100만 원 하면 이렇게 놀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벌써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이니까 그 당시 100만 원이면 그냥 이렇게 뒷골이 파한 게 이제 배신당한 것도 그런데 돈까지 영수증이 청구가 되니까 얼마나 이 속에서 힘들던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진짜 사람을 믿는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믿어준 만큼 그 사람도 나를 믿어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좀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잘 믿어주고 신앙 가운데 서로가 잘 인정해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믿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을 한번 경험해 봤다는 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저의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을 제대로 믿는 것도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정탐꾼 그리고 이 기생이라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서로가 믿어줄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었지만 만약에 이 라합이 말 한마디만이라도 잘못하고 잘못 전달했더라면 이 정탐꾼들은 꼼짝없이 그 여리고성 군인들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라합이 또 숨겨주는 대로 또 숨어버리는 이 정탐꾼들도 도대체 무엇을 보고 라합을 믿었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서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에 놀라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좀 놀라운 구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떻게 해서 이 라합 입에서 나올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녀가 어떻게 그 우리의 모든 창조도 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우리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라합이 정탐꾼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정탐꾼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 라합이 믿었다라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이미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의 그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앞에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냥 벌벌 떨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근데 이 단 한 사람 나함만이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이 라합이 믿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 이 라합이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바는요, 무엇입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라합에게 있어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점령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라합이 깨닫고 그 하나님께 순복했다라는 말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던 이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라합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바로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이들이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믿을수록 속상한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선택이며 최고의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라합과 정탐꾼의 관계가 바로 서로를 보호해주는 이 놀라운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이요, 또 이 라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의 행동, 이 라합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이 라합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틀리냐에 관해서 이제 관심을 두기보다는 뭡니까?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졌던 이 행동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한 죄인이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라합을 보면서 참 불쌍한 인생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죄인으로 불렸던 인생이죠. 그리고 또 그의 삶도 이 여자로서는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라합의 모습은 사실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평화를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또 얼마나 행복입니까? 또 얼마나 복된 겁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한 번 더 나오는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합의 행동을요,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행동을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합에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바로 이 라합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가지고 싶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해서 또 그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믿음은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또 라합 한 사람만 구원한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요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에게 속한 이 모든 것도 함께 구원받도록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며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나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속한 것들까지도 살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자막이 나오는데 함께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 앞에 이제 자결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으로 그 죄를 값을 치르려고 했던 이 간수가 엎드려져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만이 바로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수많은 영혼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좀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또 나의 삶에서 놀랍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에만 의존하여서 지금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뭡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참된 기쁨을 이제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본문 25절에 정말 기막힌 구절이 하나 이어져 나옵니다. 뭐냐면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하였으니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언제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여호수아서가 쓰이는 그때까지 이 라합의 집안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라합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또 라합은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이 비방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행한 이후에 그의 인생의 방향,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녀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요, 이 라합의 집안이 이스라엘 진중에서 같이 생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신분적인 면에서 동일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기생라합은 후에 이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여서 이 다윗의 4대 할아버지가 되는 이 보아스를 낳는 영광을 누립니다. 이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는 구절이요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기생이었던 이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생 역전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기생이라면 기생으로서 그 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녀가 이 결혼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어떤 한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 꿈을 그가 꾸었겠냐 이 말이에요.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어떤 자녀를 놓는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가 이 라합에게 과연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도 그리고 아무런 기대도 없던 그 인생이 라합의 인생이지 아니었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으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라합이 결혼한 이 살몬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는 이 이스라엘에서 땅을 소유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제 룻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유력한 자다라는 것은 강하고 위대한 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 쓰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덕망이 있고 부유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칭송과 신뢰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아스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집안이 유력한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으로부터 땅을 분려받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유력하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그의 아버지의, 그의 조상의 그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이 라합과 결혼한 살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참으로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라합이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결과론적으로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구원받은 라합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룻기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지금 지어주는데요, 오벳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벳을 향하여서 이웃 여인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의 생명의 회복자, 그리고 너의 노년의 동량자다라는 이러한 별명까지도 지어주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 촌수를 이렇게 정확히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오벳과 나오미의 촌수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촌수가 좀 안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딸이 룻이 아닙니다. 그죠?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 룻의 아들이 오벳이면 당연히 나오미가 친할머니가 되어야 되는데 이 롯의 남편이 보니까 나오미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오벳, 이 손자,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오벳은 실제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촌수상으로는 이 외손자도 아니고 친손자도 되지 않는 그냥 그죠, 그 며느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촌수상으로 따지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노년에, 이 인생의 말년에 아무 소망이 없던 한 여인에 불과했던 나오미가 그 인생의 말년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지내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으로 풍성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다라는 이 놀라운 복을 지금 이 나오미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어디 나오미만 그렇습니까? 이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바로 이 오벳의 친할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만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라합도 이 나오미가 누리는 그 풍성함 그 이상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이 처가쪽 어디 한쪽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집안 모두가 기뻐하죠. 저도 이 이제 아들들을 낳아 보니까요, 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양쪽 집안에 양가 집안에 완전히 축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찾아오시는지. 자꾸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얼굴 좀 보자, 데리고 와라, 뭐 정신없이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저희 어머니만 그러시느냐? 아니요, 저희 장모님도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영상 통화 되니까 계속 좀 보여달라, 영상 통화하자 하고, 이서방 바로 바꿔 이러면서 바로 막 이렇게 손주 얼굴 보여주기 원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이 일들로 인해서 바로 이 복을요, 이러한 놀라운 복을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회복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바로 이 믿음으로 행한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놀라운 사실을 한 번 더 좀 보겠는데요, 이 성경이 라합에 대해서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아까 이제 찾아봤던 이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라는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성경에서는요, 더 이상
이 라합을 수식하던 기생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라합에 대해서 기생이라는 표현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라합이 바로 왕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왕의 족보에는 더 이상 이 기생이라는 의미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엔 기생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기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방이었던 라합이 이제는 다윗 왕가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바로 참된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들어가는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라합이라는 여성의 이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보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바뀐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이 천하디 천한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니까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인이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사실을 믿음의 근거에서 말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의 믿음으로 인해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라합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지금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임하는, 응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바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믿음으로 사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우리의 모든 장래의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